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전도서 그러면 이것은 히브리어 제목으로는 코헬렛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제가 히브리어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사실상 전도서라는 제목의 번역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우리가 보통 전도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만 내용 자체가 전도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개역성경상에 번역할 때에 전도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라는 단어가 본래 코헬렛이고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럴 때도 이 전도자도 코헬렛입니다. 그러면 전도서라는 제목을 붙은 거나 전도자라고 하는 것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코헬렛이에요. 이제 코헬렛의 뜻이 정확히 뭐냐 하는 것이 불분명합니다. 그 가운데 코헬렛은 주로 코헬렛의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모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전도서가 시가서에 들어가니까 특별히 시가서 가운데 잠언과 전도서는 짧은 교훈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교훈들을 모으는 것인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청중들을 모아서 말씀을 전했다 하는 의미에서 이 전도서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서로 불분명합니다. 개역성경을 따라서 많은 한글 성경들도 번역되어서 이 성경의 제목을 코헬렛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럴 때에 여러 번역 성경은 그대로 따라서 전도서로 하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곳들은 그냥 애매하다 그래서 코헬렛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코헬렛 히브리어 발음을 옮긴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럴 때에 이 전도자도 공동번역이나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설교자라고 옮겨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설교자의 말씀이라 이렇게도 바꾸었습니다. 사실상 설교자라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딱히 맞는 번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지만이 코헬렛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런지 그런 것에 대하여 미지수가 됩니다. 물론 저는 그냥 편하게 전도서 그리고 전도자 이렇게 코헬렛을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에 딱히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그러면 저는 이제 전도자의 코엘렛에 대하여 그래도 좀 어떤 의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냐 그러면 집회에서 연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한 부흥사 정도 이 정도의 개념, 하나님 말씀에 큰 레위지파나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러한 회중들을 모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은 깨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집회 가운데 연단에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코엘렛을 좀 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그런 방식은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누굴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당연하게 유대교나 혹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 초기, 초대교회나 다 솔로몬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개신교회는 솔로몬,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유감스럽게 이제 전도서의 저자 문제로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현대신학이 튀어나오는데 현대신학자의 다수는 사실은 솔로몬으로 보지 않는 자기들의 사변을 사용합니다. 물론 저는 솔로몬으로 인정하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 문제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쫓아가고 흘러가서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집니다. 차라리 그냥 전도서 1장 1절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에 들면 좋을 텐데 말씀을 상고하며 마음에 담으며 깨우치면 좋을 터인데 쓸데없는 쓰잘데없는 저자 논쟁 속에 들어가서 현대의 신신학을 가진 또한 현대신학의 사주에 따르면 솔로몬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보통 보수 신학을 한 목회자들이나 또한 일부의 현대 신학 사조 속에서 휩쓸리지 않는 신학자들은 솔로몬으로 보지요. 짧은 저자 문제에 대하여서 요즘의 경향성과 함께하여 제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저자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밝히고 있고 1장 12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밝히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였던 솔로몬 왕의 후손들은 유다만을 통치하였으므로 그래서 1장 12절에 예루살렘 왕, 이스라엘 왕이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 이후에는 남왕국, 북왕국 나눠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확언하며 따라서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 왕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현대 학계에서는 새로운 저서에 유명한 현자 이름을 붙여 저서에 무게를 실는 당시의 풍습을 전도서의 저자가 사용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현대 신학학계에서 그렇다 그 말이. 그렇게 말하면 전도서의 저자가 거짓말했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자신이 왕이 아니었는데 솔로몬인 것처럼 척을 해가지고 기록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위엄과 권세와 하나님 말씀의 정확, 무오함에 대하여 사실은 부정해가는 것이지요. 전도서의 저자 문제로 들어가면서 많은 신학자들, 현대 신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의 무오성과 하나님 말씀의 살아있음과 하나님 말씀의 정확성에 대하여 상당히 등을 돌리고야 말았습니다. 현대 신학계에서는 그래서 유명한
현자 이름을 붙여서 저서의 무게를 실는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전도서의 저자가 이를 사용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현대 신학계의 시각으로는 전도서의 저자는 예루살렘 사원의 근처에 거주하던 지식인이며 저술 시기는 기원전 250년경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원전 250년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전도서 강의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대 신학계에서 이 쓰잘데없는 것들로 많은 박사학위가 만들어지고 논문이 쓰여지고 젊은 친구들이 넋을 놓고 쫓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무오성, 완전성, 온전성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길로 달려가고 있다 하는 말씀은 드립니다. 제소한 말씀은 정확합니다.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저는 당연히 여기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럴 때는 솔로몬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1장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문자 그대로 저도 인정하는 입장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통합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예루살렘의 수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었을 때는 단 3번의 왕 때 말고는 없었습니다. 첫째가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가 다윗 왕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 왕이 됩니다. 3명의 왕의 통치의 기간은 40 이렇게 됩니다. 앞에 아버지 다윗 왕이 40년 통치니까 970년, 이게 1010년부터 970년, 그러면 970, 930 이렇게 연도로 가도 됩니다.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것 같지만 인생 무상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창조 목적이 있지요. 그 목적과 어그러져 버리면 헛된 일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인 우리의 감정, 정서, 경험상 인생 무상을 경험하고 허무감을 경험하고 공허감을 경험하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또한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하여 부르심의 그 길에서 어긋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바로미터가 되어집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삶의 결과가 이 공허함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법의 울타리 속에 나아가 일반적 보편적 야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런 울타리 속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또한 젊은 청년들은 연애를 하고 여행을 하고 관광을 다닐 것입니다. 그러한 영역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정신없이 바쁠 때는요 모르다가 부모들 같은 경우도 자녀를 어릴 때 이제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하지요. 그때가 되면 부모들은 꿈을 꿉니다. 언제 얘가 다 커서 독립해가지고 자유를 얻을까. 그런데 아이러니와 딜레마가 자녀가 커서 독립하게 되면 자신은 늙어 있다는 것이죠. 자녀를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그 키우는 그 시간들이 가장 많은 젊음의 시간들인 것이요. 자녀를 키우는 게 어려울 때는 빨리 좀 해방되고 싶다. 해방되고 나면 소위 중년이 되고 노년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결혼을 꽤 늦게 했습니다. 늦게 해서 자녀가 20살 되기 전에 환갑이 찾아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 그런 친구는 이제 자녀를 대학을 보낸다,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보내고, 그때가 되면 이건 뭐 자녀를 어떻게 결혼시키려면 70이 되는 거예요. 70이. 그러니까 자녀를 이제 이 자녀 독립해서 보내야지. 그렇게 되고 나면 곧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때지요. 물론 우리는 인생 전부 다가 하나님께 갈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만은 보편적 인생사에서 그냥 70이 되어버리는 거죠. 늦게 결혼할수록 이제 자녀를 늦게 낳고 자녀가 자녀 때문에 점점점 클수록 사실은 많은 부모들은 고통을 더 많이 받습니다. 자녀가 이제 품 안에 있을 때 어쨌든 뭐 끔찍하게 그냥 사랑한다고 합시다. 집착하고 애착하고 그런다고 합시다. 조금 지나면 부모 품을 그냥 떠나요. 10대가 되면 부모보다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친구를 더 좋아하지. 부모하고는 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아들 같은 경우는 부모와의 대화가 더 신속하게 끊어져 버립니다. 신속하게 사라져 버려요. 사실은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대화가 언제 끊어지고 사라집니까? 일찍 사라지잖아. 일찍 그냥. 대화가 별로 없어요. 일찍 사라지지. 남편과 아내가 뜨겁게 사랑하다가 누가 먼저 죽기도 하지만은 그 뜨거웠던 청춘의 그 사랑과 그리움과 애달픔이 사라지는 거야. 마치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를 본다고 해보십시다. 정말 재밌는 드라마를 보니까 한 회 한 회 진도가 나갈수록 너무나 기대되고 흥분되고 행복할 수 있겠죠. 재미난 드라마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막스가 딱 지났어요. 그 다음에는 종결만 남고 있잖아요. 곧 끝나요. 끝없는 드라마는 없으니까 너무 재밌어 찍고 마무리. 그 다음에 끝. 그게 너무 재미있었을수록 허무감은 더 심할 수도 있겠지요. 그 중독성 있는 드라마를 다시금 기다릴 수도 있겠지요. 과거에는 그러한 십몇 부작보다는 일일 드라마 같은 게 인기를 끌었지요. 아침마다 혹은 언제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오래 가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그 종국은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취해가지만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허송세월한 거죠. 허송세월.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거예요. 문득 정신을 차리니까 참 먼 시간, 먼 길.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요. 그것 정도만큼 사실은 경험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허무감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의 표상을 해 아래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1장 3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해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가 아니고 태양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것,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 그러면 그 결과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무엇이 유익한고. 허무감이라는 것이 내가 잘못된 삶을 현재 살고 있고 또한 과거에 지난 삶으로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진단서 바로미터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짓고 자신을 위하여 만들고, 첫째는 그 피조물들이 우리 사람 인간이란 존재고, 나아가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삶의 결과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그 헛됨, 허무감의 결과로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우울증. 물론 우울증은 그 중에 한 증상이나 혹은 한 병이 되어지지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허무감, 헛됨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심화되면 고통을 가져와요. 고통을 가져와. 그 고통을 잊어보려고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한 성적 탐닉으로 가기도 합니다. 뭐 많은 것으로 가요. 아니면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이것도 꼬이고 저것도 꼬이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다음에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사람인 양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죽고 싶습니다. 자신은 욥도 아니고 자신은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허무감도 많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손으로 물을 움키는 것처럼 손에 잡힌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한다는 그 어리석음 속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는 여러 차례 설교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 1장이 있지요. 1장 5절부터 조금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로 건너가면 11절 12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성령님께서 왜 우리를 인치셨느냐, 성령님께서 어떻게 왜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우리를 행복하고 재미나고 신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며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겠는가, 쉽게 사라지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그쳐버리면 당연하게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충만한 은혜는 신속하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있지요.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7절도 신명기 5장도 십계명이 있지요.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전도서 말씀도 배경이 무엇입니까? 창출, 내민신 이렇게 오는 말씀의 배경이에요.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 십계명이지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 1계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기반 위에서인데 그 기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떠나버린 것이. 사람 자신을 각자가 왕이 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일컫는 시대. 그러면 오히려 무서운 것은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취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알코올에 그냥 독주에 취해버리면 정신 없지요. 언제 압니까? 깨어난 다음에. 깨어나고 나면 기다리는 것은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신 다음에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 비몽사몽간에 몰고 가다가 사람을 치어서 죽이고 그 다음에 정신이 없어요. 치어서 죽인 다음에 가로수에 들이받았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술도 취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머리가 멍하고 찌근거리고 아픈데 자기가 구치소에 들어와 있는 거. 무슨 일이지? 생각이 안 나죠. 무슨 일이야? 아니 내가 왜 여기 있지? 생각이 날 듯 말 듯해. 그리고 경찰이 와서 신문하고 취조하고 CCTV나 블랙박스 다 확인했을 때에 사람을 치어서 간밤에 죽였던 것이에요. 술을 깨보니까 인생은 다 이제는 비극 속에 비참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오히려 참으로 뭘 추구하면서 젊은 시절을 뭔가에 빠져가지고 술 취한 것처럼 마약에 취한 것처럼 돼가지고 달려가 버린 다음에 뒤늦게 노년되어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나가면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가서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술남미하고 사랑의 노래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잠언은 이제 장년의 때에 많은 지혜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잠언이고 전도서는 노년에 다 지난 다음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했던 것이 전도서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건 전혀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다 말씀되어지고 기록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전도서가 저는 노년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게 사람들은 노년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도 그러면 할 것 다 하다가 노년에 이걸 깨달으면 되잖아. 헛되고 헛되다 노년에 늙어서 깨달으면 되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노년이 아니에요. 물론 노년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건 성경에 그건 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노년에 깨달음이 되면 안 돼요. 전도서가 언제 깨달아야 됩니까? 유년에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최소한 청소년기에. 그래서 노년 되어서가 아니라 전도서 12장으로 가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곧 청년의 때에 깨달아야 될 거다.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솔로몬이란 하나님의 사람이 농사도 지어보고 소유물도 만들어보고 여자도 많이 얻어보고 노예도 많이 얻어보고 이것저것 다 했어. 다 했으니까 인생이 많이 흘러갔겠지. 그게 아니라 솔로몬 정도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그의 짧은 시간에도 이것저것을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뭔가를 하나 하려면 아마 평생을 투자해도 어렵겠지요. 그러나 천재적인 사람은요 이것저것 다 합디다. 이것저것 다 해.
제 아는 친구 하나가 전교 1등인데, 이런 친구. 근데 공도 잘 차. 공부도 잘해. 또 노래도 잘 불러. 대인관계도 좋아. 이것도 잘해. 아니, 말하자면 만능 엔터테인먼트 같이. 이거 공부하고 전교 1등 할 만한 시간도 부족할 텐데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래. 이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의 기준에서 솔로몬이라는 이 전도자를 보면 안 된다 그 말. 그렇게 되면 안 돼. 아니 우리가 왕이다 그러면 왕 밑에 자기 혼자서 다 해요. 자기 혼자서 이거다고 저거다고. 똑똑한 사람 뽑아가지고 지혜자면 똑똑한 사람을 보고 분별할 거 아니에요. 너 이리 와봐. 너는 이쪽 과수원 내가 지금 한 5만 헥타르 정도 내가 조성해 볼 계획이 있어. 너가 이쪽을 해봐. 그 다음에 밭농사는 이렇게, 짐승을 키우는 거 대목장은 이렇게. 자, 누가 해볼 거야? 아, 그래, 너 잘할 것 같아. 너 사람 몇 명 뽑아가지고 내가 정권을 줄 테니까 너가 해봐. 그렇게 하지. 왕이 가서 혼자 과수원 나무 심고 정신 나간 일이지요. 그러면 금방 다 해버려요. 세상 대기업도 여러 가지 분야마다 사업을 일구어서 진행하고 하잖아요. 왕이 대기업을 가진 사람보다 왕이 이 권세가 전도자 예루살렘 왕 이스라엘 왕인 이 전도자가 그런 권세와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꾸만 우리 같은 서민 입장에서 보통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같으면 과수원 하나 짓는데 시간이 한 20년 걸리고 어지간하게 돈 있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기업 시작합니까? 아니면은 어느 중간 혹은 그 이상의 기업을 인수해 버립니까? 뭘 시작하려니까 인수해 버려요. 그냥 레스토랑도 하려니까 처음부터 구멍가게 같은 레스토랑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돈 가지고 유명한 호텔에 있는 주방장들 섭외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잘 되는 레스토랑을 인수해 버리고 아니면 그냥 레스토랑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버리죠. 그러니까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늙어서 헛되다 깨달으면 돼. 우리도 할 것 이 전도자처럼 다 할 거 다 한 다음에 그럴 거야. 그거 아니에요. 전도서 말씀은 나이 들어서 읽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지혜를 얻어 자문을 읽어야지 그래가지고 나이 들어서 이제 힘 다 빠지고 헐렁헐렁해지면 전도서를 보면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롬. 역시 나하고 똑같네. 허무한 거야. 5년 연애해서 결혼했는데 아이고 허무하더라. 애지중지하고 자녀를 키웠는데 아이고 허무하더라. 집을 잘 장만했는데 자식이 보증서고 다 뜯어가 버리고 허무하더라.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태풍이 와서 쓸어버리고 아이고 허무하더라. 고롬 모든 것이 헛되도 다 동의해. 인생이 공수거구나. 오케이.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핵심의 말씀이 전도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한 인생 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벗어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가 나를 위한 인생, 심지어 부모라면 자녀를 위한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자녀를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행복, 내 가족의 행복,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가정생활과 자녀를 양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헛된 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허무함 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움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언제입니까? 노인 때지요. 노인 때. 이빨이 빠지고 이제 맛있는 게 있고 돈이 있어도
못 먹어요. 이제 못 먹어. 아니면 돈은 많이 있는데 몸을 움직이는 게 괴로워요. 허리도 안 좋고 지팡이 져야 되고 리어커 끌고 다녀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 그 앞에 밀고 다니는 걸 저희는 표현상 리어커라 그럽니다. 허리가 안 좋으니까 이제 노인분들 밀고 걸어가시잖아요. 관절이 안 좋지. 그 다음에 돈은 많이 있어도 때마다 투석해야 되니까 병원 근처를 떠날 수가 없지. 돈이 많이 있는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있잖아요. 병원에서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천문학적으로 대한민국 1등의 부자면 뭐 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때 돼가지고 야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지. 아니요. 노년 돼가지고는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은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제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크리스찬.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이렇게 났다고 합시다.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목사기도 하고 선교사기도 하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했는데 늙었어요. 노년 되었어요. 근데 결론이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 상황이에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10중 8구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10중 8구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야 아무 낙이 없어. 회개해야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엎드려야지.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예외가 있지만 예외는 예외입니다. 암 말기에서 저는 암 말기 환자들이 얼마간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암 환자들은 돌아가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또한 저는 돌아가신 암 환자들의 장례식도 꽤 치루었습니다. 다 살려내지 못하고 기적을 통하여 살아나신 분들은 전체 암 환자에 비해서는 소수였다 그 말이에요. 소수. 다수는 암이 걸린 채 때로 고통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처럼 노인뿐인데 결론이 노인인데 불신자도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다. 그리고 결론이 12장 1절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나 권사인데 아무 낙이 없어. 나 목사인데 아무 낙이 없어. 저희 목회자들도 한 70 넘어 은퇴한다고 합시다. 아니면은 제 아는 지인 목사님들이 섬에서 목회를 많이 하셔요. 섬에서 목회를 많이 하시고 맨 처음에 섬에 들어가실 때는 목회 인지가 없으니까 섬에는 교회 예배당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다음 교인들도 나이 드신 분들 한 몇 명이 계셔요. 그런데 이제 한 3년은 괜찮으신데 3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셔요. 왜? 노인분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겨우 큰 교회들 그 지원금 받아가지고 유지하고 살림 살고 하거든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더 큰 교회, 더 많은 전도와 부흥을 꿈꾸는데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가능하지 않아요. 나도 이 안주하는 섬에서 목회 생활을 접고 그래도 도시에서 다시 개척하고 싶다. 그러나 이제 애들이 커가면서 돈이 많이 필요하지, 미천이 없지. 그러니까 개척하는 것은 그 모험은 어렵다. 그런 소리만 하고 살아요. 그러나 사실상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목회일 뿐이지 섬에서 있든지 도시에 목회든지 간에 사실은 나는 아무 낙이 없다와 차이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청소년 집회 같은 것을 보면 참 끔찍합니다. 무엇이 끔찍하냐 그러면 청소년 애들에게 집회 강사들이 대다수가 꿈을 가지라. 무슨 꿈이죠? 무슨 꿈이에요? 무슨 꿈? 대기업의 꿈? 성공의 꿈? 그런 것들이에요.
뭐 요셉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위대한 삶을 이야기해. 무슨 위대한 삶인데 도대체? 1년 연봉 억대를 받는 위대한 삶인가? 고위 공무원이 되는 건가? 아주 대단한 정치가가 되는 건가? 무슨 위대한 거? 대단한 프로그래머가 되는 건가? 축구선수가 되는 건가? 아주 유명한 그러한 축구선수? 그래서 연봉을 그냥 뭐 수십억, 수백억 받는 그런? 아니면 박세 같은 골프선수? 김연아 같은 뭐 그런 사람? 무슨 꿈을 가지라는 건지.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너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이룰 수 있다. 너희들은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막 허파에 바람을 넣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러면 가깝기가 언제입니까? 그때가요, 중년이에요, 중년. 아무 낙이 없다는 노년이죠. 난 가까워지는 것이 중년 아닙니까? 그 전이면 청년이에요, 그 전이면.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언제부터? 당연히 정답은 나왔죠. 12장 1절 처음에 너는 청년의 때에 그래라 그 말. 청년의 때에. 아무 낙이 없다. 가까워져 오는 것이 중년이죠. 야, 나는 청년의 때는 신나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 다음 중년의 때는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살아보고, 노년 돼가지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 예배나 드리고, 기도나 하고, 찬양이나 하고, 성경이나 읽다가 주여 하고, 주님 재림 사모하다가 죽어야지. 존재 이유가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품 안에 자녀를 키우는데 대학 보내서 뭐 할 겁니까? 유학 보내서 뭐 할 겁니까? 뭐 하려고요? 자녀 맛있는 거 먹여서 뭐 하려고요? 여행 시켜줘서 뭐 하려고요? 과외 시켜서 뭐 하려고요? 학원 보내서 뭐 하려고요? 유치원 보내서 뭐 하려고요 도대체? 뭐 하려고? 품 안에 있을 때 자녀를 내가 20년을 데리고 있다 그러면 20년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데 올인해야 될 시간이다 그 말. 물론 그렇게 하는 크리스천들은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스럽고 이쁜 자녀들아, 엄마가 아빠가 뭘 해주면 행복하겠니? 우르릉 까꿍. 뭘 해주면 행복하겠니? 뭘 해주면 너 인생이 아름답게 빛나겠니? 너 인생이 별처럼 빛나게 엄마 아빠가 최대한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해 주겠노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처럼 하지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마치 하나님의 그걸 기뻐하신 양. 그러면서 중년의 때를 다 보내버리는 거죠. 다 중년의 때를 보내버리죠. 그리고 당당하죠. 당당해. 왜? 아직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하는 것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삶이 허무한 뿐이고 헛된 것이 되었다는 결론을 얻기 때문에 그렇지. 헛되고 헛되다. 내가 10년을 자녀를 키우는데 보내왔다. 헛되다 그 말. 밭에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야, 이번에 수확 좀 하겠는데 태풍이 와서 다 쓸어가 버렸어. 내가 했던 땀, 내가 수고했던 노력 어찌 됐지요? 허무하게 되었지요. 그게 헛되다 그 말. 그게 헛되다 그 말. 야, 집을 갖다가 아름답게 인테리어했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집을 아름답게 꾸몄어요. 어느 날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헛되다 그래요. 헛되다. 집을 30년에 걸쳐서 집을 가꾸었어요. 그런데 그 집문서를 가지고 자식이 보증서고 그리고 날려버렸어요. 그 30년 동안 집을 장만하고 집에
투자하고 노력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헛된 것,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게 없는 것을 변해버린 것이. 문제는 그런 것을 결론은 뻔한데 언제 경험하게 되냐 그러면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때가 됐을 때 경험한다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에요. 왜? 돌이킬 수 없으니까.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늦어버려요. 노년돼서 지금 그거 전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나도 전도자처럼 다 해볼 거야. 야, 젊음의 때 좋은 때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 이것저것 다 해봐. 그 다음에 나중에 전도서가 솔로몬이 늙어서 쓴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돼.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노년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솔로몬이 끝에 타락한 다음에 죽기 전에 다시 회개하면서 구원 받았을런지 그렇지 않을런지는 미지수입니다.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솔로몬이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보고요. 어떨 때는 구원은 받았을 수도 있겠다고도 보고 그래요. 그러나 한 사람의 흥망성쇠,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기록된 성경들이 저는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스라고 봅니다. 그러지 솔로몬의 노년은 성경에 상당히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노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봐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년에 대한 건데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제 바로의 딸을 엄청 사랑해서 막 투자하지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사랑했다는 이야기 들으려면 한 여자한테 시간 얼마나 보내야 돼? 못해도 몇 달씩은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나잇 하룻밤 자고 사랑했다더라 그러면 안 되지요. 사랑했기 때문에 벌인 일들이 나옵니다. 산당 신전들을 세워줍니다. 11장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야, 저희하고 불러가지고 전도해.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 로마 가톨릭 전도하면 돼. 전도하면 통하지 말라 그랬지요. 고린도 후서 말씀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는 너무나 담대하고 대담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거예요. 저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돌아오게 할 거예요. 심지어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지 않습니다. 내 품 안에 20년 있는 동안에 말씀의 사람으로 안 키웁니다. 영어 공부는 시키고 학원은 보내고 학교는 보내고 심지어 대학도 보냅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람은 되게 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말씀 가르치는 것은 주일학교 가서 배워. 중고등부 가서 배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부모의 책임인데 그렇게 안 하지요. 그렇게 안 하는 가운데 이제 내 자녀들이 세상 사람이 돼버렸네. 그러나 20살 넘어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눈물 한번 흘리면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 2번이나 나타나셨다고 이 본문에가 나와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노년이 되면 이렇게 되었어요. 노년이 되면 노년에 그가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전도서를 기록했다. 그거 아닙니다. 늙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2절 하반에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연회하였더라. 3절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합쳐서 1000명이죠. 1000명. 의자왕은 3000 궁녀였잖아요. 뭐 궁녀가 3000이 궁녀가. 그러니까 1000이면 거기에 궁녀는 한 사람당 몇 명이 필요하겠어요. 시종드는 자기 첩이나 빈장은 첩이죠. 빈장 300인과 후비가 700인이면 자기 스스로 혼자 힘으로 밥하고 빨리 하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궁녀까지 가면요. 의자왕은 솔로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누라만 1000명이다 그 말이에요. 와이프만 1000명이에요. 하룻밤씩 돌아가서 잘려 해도 가뿐하게 3년이 걸리죠. 당연히 이름도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으니까 다 이름을 외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왕비들이 이 후비나 빈장이다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어디로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서 우상에게로.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4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늙어서 전도서? 아니요.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늙었었는지. 늙으니까 그 달려왔던 삶이 40년간 죽을 때가 왕 노릇인데 11장 마지막 절 앞에 42절 보시면 4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그렇게 나왔지요. 뭐 40년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이제 한 노년에 그때 돼가지고 이리저리 뛰고 뛰면서 어느 때에 전도서를 깨달아가지고 저는 노년 전에 중년이나 아니면 뭐 그 정도 되겠지요. 깨달아가지고 기록했는데 그 깨달음이 계속되는 건 아니지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기드온 산상에서 왕이 된 초기에 1000번제물을 드리는 등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지요. 그러나 그 믿음과 신앙이 계속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돼. 뭐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야 솔로몬처럼 타락해가지고 멸망해버리기를. 솔로몬이 멸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타락으로 해가지고 그의 죽음까지 연결됩니다. 계속 4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온전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완전 100%의 반역이냐? 제가 볼 때는 반역인데 당연히 온전치 못하였다. 그러니까 정신 온전하지 못하다. 그 말은 정신 본정신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 온전치 못하다고 주로 표현하지요.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누가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아스다롯을 쫓았다.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밀곰 신도 쫓아가고 아스다롯 신도 쫓아가고.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조춤같이 좋지 아니하고. 7절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신도 많이 섬기지요.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산당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산당을 자꾸만 무너뜨리느냐 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할 때 이 산당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 곳들이 아니고 다른 신들을 섬긴 곳들이 산당이고 이 지은 주범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몰록 신을 섬길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그렇게 하죠. 몰록. 몰록을 위하여서도 산당을 지었어요. 많이도 하네. 몰록, 그모스, 그 앞에 5절 아스다롯, 밀곰. 8절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만 플러스 알파 엄청 많이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자기 마누라들이 각기 산당을 솔로몬이 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각기 자기 신한테 이제 어유 남편님이여 왕이시여 감사해요. 내 사랑하는 내 신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왕이시여 남편님이시여 오늘은 저와 함께 우리 신에게 함께 예배하러 갑시다. 오케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 정신을 차렸을 때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그게 뭐 이때에 늙어서 상황이 나오잖아요. 늙어서 상황이. 9절로 갑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켰다 그랬죠.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돌이켰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떠났다고 말씀하잖아요. 떠났다고. 그 앞에 온전치 못했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빠이빠이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2번이나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네. 그치요? 2번이나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너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신복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쪼개가지고 10쪼가리를 12쪼가리 가운데 10쪼가리를 주시는 것을 알아버리고 죽여버리려는 것이 11장 26절부터 나와 있고요. 그걸 알고 여로보암이 도망가가지고 애굽에서 솔로몬 죽을 때까지 지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말년의 이야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에 천국 가서 찬양만 할게요. 천국 가서 찬송만 불러드릴게요. 헛됨을 거두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올 필요 없다. 너희는 천국에 와서 나를 위하여 찬송을 안 불러도 돼. 올 필요 없어. 올 필요 없어. 사탄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으로 들어가라. 나는 너희들의 찬양, 천국에 와서 찬양 부른다고. 그리고 너희의 인생 속에서는 너희의 영광과 행복과 평안과 안락을 쫓아가다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너희의 가정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고 너희 인생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천국에 와서 찬양 불러준다고? 아니, 나는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살아있을 때 내게 찬양하며 나를 경배하며 찬미하는 삶을 나는 원하며 그걸 말하였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전도서를 보면서 어리석게 된 사람들은 인생 무상이구나, 공술의 공수거구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네. 어떻게 어쩌면 나하고 같은 마음일까? 위로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더 깊어져서 비극적으로 자살로 인생이 마감되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도 헛되다고 이야기했네.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삶은 헛되다 그 말. 찬송가에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 즐겁다, 가장 즐겁다 그렇게 찬양하지요. 우리의 기도가요 잘못됐는가 잘 됐는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이요 행복하고 즐겁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어느 때에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른 때의 기도들은 최소한 저는 행복하였노라.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니 행복하였노라. 주님께서 굶주리셨지만 40일 금식하시면서 그러나 아버지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행복하였노라.
주님께서 밤새워 산에서 철야하시고 기도하셨으나 주님의 그 시간은 행복하였노라. 모세가 40일을 2번이나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보내지요. 비록 먹지 못하고 있었으나 육체는 배고팠으나 그러나 모세의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시간은 행복하였노라. 행복하였노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기도 시간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아니다면 우리는 뻔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결과가 헛되고 헛될 것이라고.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기쁜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헛된 삶의 결과를 거둘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도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행복이 있느냐를 살펴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행복한가? 우리의 예배가 행복한가? 우리의 찬양이 행복한가? 찬양이든 기도든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든 다 폭넓게는 예배에 들어가지요.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목사나 어느 뭘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설교가 잘못됐으면 스스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읽으면 될 것이고 골방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될 것이에요. 그러면 내 기도 시간이 행복한가? 행복한가?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이 또 고난을 당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여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열매가 있을 것이냐? 없다. 겨우 있어도 예외 정도만 있겠죠. 혹은 맛배기 정도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 평상시에 그렇게 되어져야지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에 성령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능력 있는 역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 생활이 즐겁기보다도 드라마가 즐겁고 여행이 즐겁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즐겁고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 게임이 즐겁고 영화가 즐겁고 여행 그런 것들이 즐겁다. 그 다음에 인생의 어려움이 왔다. 오 하나님, 난 평상시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 크리스찬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나를 도와주소서. 물을 움켜쥐는 것처럼 허무한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 말이죠. 응답이 없어요. 해 아래서 살아나가면서 허무함이 아닌 것을 거두려고 하다니. 해 아래서 허무함은 알아요. 아는데 솔로몬같이 마누라를 1000명을 두고 살 때 얼마나 재밌겠어요. 오늘은 이 여자를 거두고 1명, 내일은 저 여자를 거두고 2명, 다음 주에는 또 이쁜 여자 5명 골라내고 또 룰루랄라 보내고 젊음의 시간을 신속하게 보내는 거죠. 신속하게. 그러면서 헛되구나 헛돼 다 깨달았어. 그리고 나온 게 전도서가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오히려 늙어서 솔로몬은 깨닫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과거에 깨달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버려버린 채에 이 신, 밀곰신, 아스다로신 이런 신 저런 신으로 쫓아가고 늙어서 여자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여자들의 산당들, 신전들을 세워주고 그러면서 자 섬겨라. 그게 말하면 소위 솔로몬식의 종교의 자유겠죠. 그들을 개종시키는 게 아니었죠. 솔로몬 같은 사람도 개종돼버린 거예요. 개종돼버려. 이 여자의 이 신에게, 저 여자의 저 신에게, 또 다른 여자의 저쪽 신에게 쫓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이 되고 말았어요. 비극이죠.
내 자녀를 세상 자녀로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라. 거기에서 성령 임재가 있을 거라. 변화가 있을 거라. 기다려 보시지요. 과연 그렇게 될런지. 1장 4절. 1장 4절이지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 영원이라는 것은 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긴 시간. 어느 때가 되면 이 땅은 옛 땅이고 새 땅이 도래할 거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영원히 나오는 영원이라는 뜻은 정말 우리가 보통 쓰는 영원하다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그 히브리 안에가요. 그다음에 긴 시간, 오랜 시간 의미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가운데 여기서는 영원히 땅이 있다 그럴 때에 사람이 생각하는 인식 범위보다 훨씬 더 길게 땅이 존재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한다. 사람은 한 세대 가고 한 세대 오고 죽고 살고 죽고 태어나고 살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의 많은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죽고 태어나고 때로 화장이 되고 뿌려지고 그 다음에 묻히고 썩어지고 돌고 있죠. 돌고 있어요. 6절 5절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사실은 뭐 해가 떴다가 지지만 우리 관점에서지요. 지구가 돌고 있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 지루하고 고루한 시간들을 계속하여 돌고 시간이 해가 떴다가 졌다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6절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도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지다가 있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강물의 최종 종착역이 바다다. 그러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왜? 바닷물들이 증발되고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갔다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비가 돼서 내려가지고 또 흘러가지고 강으로 가가지고 바다로 갔다가 다시 또 증발되고 사라지고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반복하는 것.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이어서 흐른다. 결국은 바다로 이어가지고 쭉 가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8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피곤합니다. 돌고 도는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돌고 도는 피곤함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나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모습하고는 다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은 바가 되고 인류와 각 사람, 민족, 국가, 사람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돌고 도는 피곤한 삶이 되고야 말았다 그 말.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하고는 천하 만물도 상당히 다르게 흘러가고야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피곤함이라고 해요. 만물의 피곤함. 우리가 석유에서 플라스틱 제품 같은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잘 쓰다가 이제 쓰레기가 되고, 쓰레기 산이 돼가지고 쌓이지요. 뭐 재가공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제 비닐봉투 쓰레기가 돼가지고 쌓여요. 만물이 피곤하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땅이 막 고통의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쓰레기를 수출하기도 하지요. 몰래. 그게 싸게 먹히니까 필리핀에 보내는 등 해가지고 또다시 세관에 걸려서 돌아오는 등등의 아주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만물에서 뽑아내가지고 사람 편리에 따라 이리저리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석유 제품이 다시 석유 찌꺼기로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만물이 그냥 피곤한 것이. 8절 하반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눈으로 아이 쇼핑을 해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걸 볼 때는 이쁘지요. 다이아 반지를 볼 때는 너무 이뻐요. 만족해요? 안 만족하니까 또 내일도 봐요. 남편이 하나 다이아 300만 원짜리 사있다고 합시다. 낀 다음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저리 보고 만족이 안 하니까 내일 보고. 재밌는 영화가 나왔어요. 볼 때는 너무 재밌죠. 끝난 다음에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다음 또 다른 영화를 봐야 돼. 드라마 봐야 돼.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있으면 더 이상 안 보겠지요. 만족이 없으니까 새로운 드라마 또 봐야 되고. 게임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을 하나 가지고 했더니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게임을 해야 돼. 조금 지나면 지루하고 재미없거든요. 차를 샀어요. 와, 좋아요. 새 차니까 만족이 잠깐 있어서 잠깐. 그냥 계속된 만족은 없지요. 그래서 또 중고가 되고 새 차를 장만하고, 핸드폰도 그래요. 새 걸 하나 장만했어요. 최신형을. 잠깐은 너무 좋지요. 조금 지나니까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핸드폰이 더 새 것이 나오고 더 최신형이 더 이러한 기능이 좋은 것들이 나오니까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 눈으로 아무리 보아도 만족이 없어요. 귀로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아요. 계속 들어도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만물의 피곤함이라고 8절은 이야기하죠. 만물의 피곤함이. 그 만물 안에는 우리 같은 사람이 중심이죠. 피곤해. 탁구를, 농구를, 배구를, 축구를 할 때는 좋지요. 그 다음 결과는 이제 피곤하지요. 피곤해.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 내가 좋아하는 공도, 축구도 못하는 나이가 오지요.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어떤 물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야, 비행기가 없다가 있었잖아요. 인공위성이 없다가 생겼잖아요. 뭐 핸드폰이 없다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물질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공하고 저렇게 가공하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발명이라 그러죠. 발명. 때론 발견, 발명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미 아시고 석유도 천연가스도 넣어놨어요. 그걸 발견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 석유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플라스틱도 만들고 거기에서 바구니도 뭐 그릇도 접시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으로 새 것이 없다 그 말. 새 것이 없어요. 그것을 통하여 너희들이 더 하나님께 나아갈 것 같으냐? 그런 건 아니다. 너희들이 더한 행복을 누릴 것 같으냐? 그게 아니다. 결과는 똑같아. 하나님 없다면 헛된 것일 뿐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더 교통이 발달하고 다니엘서에 나온 대로 신속하게 마지막 때에 이동하게 되는 거지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차 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 거룩해지느냐? 그게 아니라 욕심 부리던 것을 과거의 시대에 말 타고 걸어가는 시대에 욕심을 하나 이루려면 한 달 걸리던 것이 지금 하루에도 10개, 100개 욕심을 이룰 수 있다. 그 말. 욕심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핸드폰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자동차, 비행기를, 인공위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선, 로켓을 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해요. 가치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11절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저의 선친도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뭐 거의 제가 인생을 살면서 기억함이 없지요. 기억함이 없어요. 그냥 슬쩍 지나갈 뿐이죠. 슬쩍 스치듯 기억에 지나갈 뿐이지. 제 선친이 돌아가신 지가 82년인가 돌아가셨는데 뭐 별로 기억함이 없습니다. 한 38년 되셨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돌아가신 오래됐는데 기억함은 없습니다. 잠깐 스치듯 하는 기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장래 세대도,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라 해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이. 그냥 자기의 그 허무한 삶을 계속하여 쫓아나가는 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기억함이 되지 못할 것이고, 결론은 이렇게 만물의 피곤함처럼 돌고 돌고 돌지만, 그러나 이 만물의 피곤함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다, 그 말이에요. 마치 술 마시는 사람이 꼭 아침에 깨고 나면 하는 말들이 그렇다 그래요. 내가 다시는 마시나 봐라. 왜? 너무나 그냥 위장 속이 쓰리고 때로는 머리가 아프고 골이 깨질 듯이 아프고 다시는 마시나 봐라.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한테 내가 다시 술을 마시면 개라고 불러줘, 개새끼라고 불러줘. 그러다가 3일 뒤에 또 마시고, 마누라가 그래서 시킨 대로 개새끼라고 불렀더니 뺨을 때려버리고, 뭐 그렇다 그래요. 왜? 만물의 피곤함이지. 그랬는데도 계속해요. 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더 좋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기억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허무감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목사든 집사, 장로, 권사, 선교사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든지 간에, 심지어 하루에 기도 생활을 몇 시간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허무감이 있다면 우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읽고 말씀을 마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삶을 살지 않은 결과는 허무함이고 헛되다. 헛되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노년되어서 아차차 맞구나. 전도서 안 읽어도 나는 뻔히 알아. 전도서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야, 헛되구나. 그 사랑했던 것, 그 자식을 애지중지했던 것 헛되고 헛되구나. 야, 내가 깨달은 걸 똑같이 전도서에서 말씀하네.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의 삶 뒤에 노년되어서 이렇게 똑같은 헛되고 헛되다는 걸 당신들이 깨닫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에 노년에 깨닫게 돼버리면 늦었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늦었을 거라. 언제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청년의 때에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 청년의 때에 깨달아야 한다. 그 말. 싱싱할 때, 젊었을 때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늙어서 나이 들어서 아니요. 그때 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허무감이라는 게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잘못됐는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 다음에 허무감이 있는데 이걸 메꾸려고 또 다른 것으로 채워버리면서 술 마시는 것, 마약하는 것처럼 환각에 취해버린다면 신속하게 세월은 흘러갈 것이고 문득 눈을 들어보았더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참담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 아래 하는 수고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또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과 같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걸어서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든지 간에 헛되구나, 허무하구나, 인생 무상이구나, 공술의 공수거구나 하는 정말 참담한 말들이, 참담한 감정과 생각이 우리
자녀에게 없도록 우리의 삶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노래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었을 때라도 또한 인생의 종국을 앞두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다가 삶을 마감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